13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다윗의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소망과 믿음으로 시작했던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게 되지요. 원튼 원치 않든 시간은 흘렀고 또 결산을 해보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찾아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는 준비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사 절대적인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질병보다는 건강한 것이 좋고, 가난함보다는 부유함이 낫고, 슬픔보다는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더 복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진짜 내 삶에 만족이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 다른 문제인 것이죠. 사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누릴 때만, 건강이 진짜 복이 되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를 깨닫고 건강함으로 복된 일을 감당해야 진짜 복이 되는 거죠. 건강해서 헛된 일 하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한다면 그건 진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던 시절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3년 동안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3년 동안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버티면서 살아라 가는 거죠. 새 옷은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있는 옷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신발이 한번 헤어지면 이제 비가 들어오니까요. 캐나다는 이제 겨울이 우기여서 이제 이때쯤 되면 계속 비가 내리죠. 땅이 추적추적하게 젖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발이 헤어져서 물이 자꾸 양말을 적시고 이러니까 신발이 한번 헤어졌을 때 신발 가게를 신발을 사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신발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었죠. 당장 먹고 살 길이 요원하니까 애들 이제 그때 이제 5살, 2살, 6살, 3살 이제 요럴 때니까 6살, 3살 요럴 때니까 애들이 인내하고 이런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비가 내리면 추적추적 신발 안으로 들어오는 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지냈죠. 몇 번을 망설이다가 돌아서는 것을 여러 차례 했는데, 한 번은 쇼핑몰에 갔었는데 디스플레이 된 거는 아니고 이제 팔다 안 팔리니까 한 구석에다가 산더미처럼 이제 쌓아놓고 골라가라, 이제 이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디스플레이 된 데는 갈 엄두도 못 내고 거기서 이것저것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신발 한 컬레가 딱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살 형편이 못 되니까, 살 형편이 그때는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신발 추적추적 비 오면 양말 다 젖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신발 필요한데 혹시 며칠 후에 다시 올 텐데 그때 와서 이 신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제가 그 신발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알고 제가 그냥 믿음으로 살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나서 며칠 후에 다시 그 몰을 가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신발이 그대로 이제 거기에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신발을 50여 불 이렇게 주고 샀습니다. 캐나다 달러로 한 50여 불 하면 그때 우리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가격이었던 거죠. 4만 원짜리 신발을 이제 사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정성스럽게 신발끈을 이렇게 메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신발을 신어 보니까 발에 딱 맞고 너무너무 감사했죠. 비가 새지 않는 신발을 신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좋았고,
그리고 더 좋은 거, 더 좋은 마음이 그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담기게 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그 신발을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었어요. 30대 중반에 애 둘 가진 가장이 한국에 있을 때 그래도 성도님들한테 사랑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인정받으면서 지냈던 이제 그런 삶이었지만 다 내려놓고 이제 선교단체에 가서 그 시간을 머리맡에 신발 한 컬레를 딱 놓고 자는데 그때의 행복과 감사는요 평생 살아가면서 잊혀지질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너무나도 감사했고 너무나도 기뻤던 그 마음이 다시 제 속에서 이렇게 불일 듯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서울 기름교회에서 청년 이제 2년 사역을 하고 거진교회에서 12년 하고 우리 안양중학교에서 3년 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뭐 교회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늘 공교해 주시죠. 사례를 주시고 물론 뭐 그렇다고 부자로 살겠습니까? 목회자가 부모님 네 분 살아 계시니까 양가 용돈 드리고 애들 커가니까 애들 용돈 좀 주고 그리고 쓰고 남으면 또 하나님 앞에 또 헌금으로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렇게 좋고 기쁜 마음을 다시 경험하는가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이제 신발이 헤어지니까 신고 다니다 보면 뭐 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신발을 사게 되는데 뭐 어떤 때는 구두를 사기도 하고 또 운동한다고 운동화도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더 좋은 신발을 사는 거는 틀림이 없지만 그 신발들은요 거실은커녕 그냥 신발장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냥 신발장에 있다가 필요하면 있다가 그냥 또 어떻게 하고 어떤 때는 안 신는 신발들도 막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제 마음에 닿지를 않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난보다 부요함이 좋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참된 만족은 정말 부요함에 있는 건가? 정말 그 만족이 내 속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삶을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왔습니까? 작년과 올해 걸쳐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공부해 왔는데 고난이 많았죠. 이제 이 시점을 지나서 이제 더 저희가 공부를 해나가게 되면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얼마나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이제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데 이 다윗이 이 괴롭고 고된 인생길을 걸어내면서 다윗이 시편을 이제 기록하지요. 시편을 기록하게 되는데 150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된 인생을 걸어낸 다윗의 고백 속에는 자신의 마음을 기도와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시편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괴롭고 어려운 시간 그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나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근근히 사는데 자기 도와달라고 붙은 부양해야 될 사람들까지 끌어안고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정말 사정하면서 다윗이 살아냈던 그 시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요 73편이나 되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의 고백, 이러한 고백들을 고스란히 남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던 거죠.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수소나 황소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질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황소나 수소 이런 거 드리면 좋죠. 요즘 솥값이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500만 원, 1000만 원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거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싫다. 그거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냄새 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소 잡아서 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거 듣겠냐, 그거 받겠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런 것에 아쉬울 것이 무엇이 있냐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요한 1서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깊이 그분을 들여다보고 딱 내린 결론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 사랑을 다윗은 고스란히 자신의 삶에 담아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죠. 이게 다윗의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기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다윗.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지요. 오늘 시편 이 138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이라는 단어는 콜레브인데 콜레브라는 것은 합성어입니다. 온 마음, 전부라는 뜻이고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온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을 귀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전심으로 내가 주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마음을 이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셨구나, 이거를요 잊어버리지를 않고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두 가지.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인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때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마다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왜 맨날 나한테는 더 좋은 거 안 주고 이렇습니까? 아빠의 최선이에요. 아빠의 최선. 저의 최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내 삶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죠. 최고. 자녀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좋은 것을 주는 거죠. 좋은 것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으로 나에게 대해 주시고 늘 좋은 것으로 주셨어. 한 가지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낸 거죠. 하나님 받으시기에 좋은 예배, 숫소 드리고 황소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다윗이 감사하는 것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죠. 헤세드.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인자하심, 하나님 인자하심, 하나님이시다. 헤세드 하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호의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좋게 대해 주신다. 좋은 선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성실하심에 대한 감사인데, 성실하심은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하고 에메트 하신 하나님이신데, 에메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충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실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제한적인 인생.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요, 그걸 지키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너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죽지요. 근데 솔로몬, 르호보암 계속해서 왕위가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더니 마침내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받는 예수님의 이 왕 되심을 여러분 마침내 성취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냥 하나님은 충실하신 에메트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열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윗은 죽습니다. 이삭 하나 남겨놓고 죽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수많은 자녀들이 여러분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충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메트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헤세드하신 하나님, 에메트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삶 가운데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다윗에게만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다윗에게만 그러시겠어요?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다 보면 자녀들이 아버지가 좀 더 주면 좋은데 이런 마음을 갖다가 어느 순간 이제 철이 들면 아버지가 그런 걸 주셨구나. 그리고 아버지 앞에 이제 고마워하는 날이 오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고마운 겁니다. 얘가 줄 때 그냥 용돈을 줘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가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게 아버지의 기쁨인 거예요.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감사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다고 하나님 안 주시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달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존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고마워하신다는 거예요. 1875년 미국에서 7남 2녀 중에 여섯째로 태어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D.L. 무디라는 사람이죠. 아버지는 석공이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석공이었으니까. 근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가 일찍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D.L. 무디가 6개월 공부를 했는데 6개월 공부를 하다가 말고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게 됩니다. 어머니가 출판사에서 직공으로 일을 하니까 10살 때 어머니 손 붙잡고 이제 10살 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출판사에서 종이 나르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날랐겠어요. 10살짜리 애가 무슨 인내심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한 친척이 그러지 말고 구두 수선하는 걸 가르치자. 그래가지고 구두 수선하는 이제 일로 바꾸게 되죠. 16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얼마나 그게 좋은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죠. 얼마나 좋은지 마음이 뛰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결코 사그라들지를 않아가지고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마음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생각을 하는데 교회 학교 애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이걸 전해주고 싶어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그러는데 누구도 시켜주지를 않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맡겨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6개월 공부했잖아요. 6개월 공부한 이제 10대 후반의 이 사람에게 애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선뜻 결정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디가 그걸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애들 안 주셔도 됩니다. 애들 안 주셔도 되고 선생님으로만 임명해 주시면 제가 애들을 전도하고 애들을 불러 모으고, 지금 교회 곳곳이 다 애들 분반 공부하느라고 꽉 차 있고 지금 딱 신발장 앞에 거기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훈련이 학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도, 여기서 제가 애들을 가르칠 테니까 목사님 허락해 달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허락 안 해줘요? 허락을 해줬죠. 겨우 허락을 받아서 아이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는데 열정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당시 그 교회가 큰 교회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만 해도 수십 명이었는데 수십 명의 선생님들을 합친 그 학생들의 수보다 D.L. 무디가 전도해서 그 양육한 학생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디는요,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요 마음속으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그런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생겨서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년에 200만 명을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부흥사가 되죠. 사랑을 전하고 당신들 그 사랑에 반응하겠습니까? 반응하겠다고 1년에 일어서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1620년 영국의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 한번 지켜보겠다고 바른 신앙의 삶을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중심의 이 신앙을 살아보겠다고 이 영국에서부터 청교도들이 왔잖아요. 절반이 그해 겨울에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미국의 참된 신앙의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 청교도들이 여러분 이 순교의 피를 쏟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식어져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그것을 다시 청교도 신앙을 불지핀 분이 누구냐면 D.L. 무디예요. 오늘 이 미국의 이 영적인 기류의 큰 기둥을 삼아냈던 분이 누구냐면 D.L. 무디라는 분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잘난 것 아니고 내 힘써서 내가 여기까지 이른 것 아닌데 그냥 하나님 나를 뭐 좋게 여기셨는지 예쁘게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 다 지키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는데 나도 그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다윗이 그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거죠. 다윗은 이 열정을 두 가지로 나타내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게 나오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다윗의 신앙 중에 첫 번째 성전 신앙.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하나님 여기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 오시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계시기로 약속한 곳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나아가는 신앙, 복된 신앙이죠.
하나님 여기 와서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실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갈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성전신앙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또 한 가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뭐냐면은 3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간구했다는 기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요,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진짜 강함은 권력이나 재물에서 오는 게 아니죠. 재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힘주고 내가 좀 이렇게 운동 좀 해가지고 있다고 그게 강함입니까? 그거 강함 아닙니다. 돈 좀 있어가지고 주머니 손 넣고 거들먹거리는 게 강함입니까? 그거 강함 아닙니다, 여러분. 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진짜 강함은 뭐냐면요,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것 때문에 생겨난 바른 가치관에서 나오는 강함인 거예요. 타협하지 않게 돼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 있고 아무리 뭐해도 맞지 않는 건 맞지 않겠다고 빡 하는 거예요. 저 약한 사람들 무시하고 약하다고 해가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윗의 강함이에요. 다윗의 강함.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교만하지 못하죠. 그리고 비굴해지지도 않습니다. 강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에미트하심, 이 하나님의 이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히가 용기가 되기 위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면서 현대인의 비극, 불행의 원인, 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왜 불행하게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할 때 생의 무의미에서 생을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그 진단을 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의미를 잃어버렸대요. 의미가 없는 사회, 무의미해진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요, 배고픈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고 악해져 가는지. 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집이 크지 않았어요. 조그만 집에 별거 없고 이불도 많지 않아 가지고 억지로 그냥 먼저 발 놓고 그냥 이불을 잡아 당기면 동생이 저쪽에서 당기고 또 여기 이쪽에서 당기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부잣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저 자랄 때 그렇게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 예. 근데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걱정이 많고, 여러분 왜 그렇게 또 고독하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삶에 무슨 의미로 사는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감사할 만하고 감격할 만한데도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어요. 기뻐할 일들 많은데 기쁨이 없어요. 폴 틸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왜 그러는가? 끝없는 욕심 때문에. 욕심. 그냥 내 주변에 그냥 욕심으로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저 앞에 가 있도록 한다. 틸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고,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없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와야 될 행복도 없고, 이것이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다윗의 감사는 부요함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돼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내 입에 맛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헤세드하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 책임져 주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오는 감사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실 텐데,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실 거야,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번영, 자유, 형통, 성공, 영광 이런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병들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절박할 수 있고 고통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가 내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 감사해서 내 마음이 강하고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고 2024년도를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하셔야죠. 나에게 인재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에 거기에서 오는 이 믿음의 벅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감사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